오늘은 열왕기상 19장 우리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고난의 폭풍이 몰아칠 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우리 인생을 일컬어서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배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이 배가 항해를 할 때에 순풍에 돛달듯이 가는 경우도 있지만 풍랑이 일어나고 이제 폭풍이 몰아치면 이 배는 위험에 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개척기 할 때 아주 오래전에 필리핀의 민도르 섬에 간 적이 있어요. 근데 배를 타고 가는데 이 배가 바로 바이킹을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토하고 비닐봉다리도 하고 이제 한 50분 동안 갔는데 목적지에 도착했는데도 내려가지고 얼굴이 해쓰게 가지고 힘이 빠져가지고 다들 그랬어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생각지도 않는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는 것입니다. 고난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선한 목적을 위해서 고난을 사용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어떠한 미래를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계적인 그 고전 중에 하나가 바로 존 보년이 쓴 철로 역정입니다. 철로 역정의 쓴 저자 존 보년의 자서전을 보면 원래 존 보년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뒤늦게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존 보년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 겨우 글을 읽고 쓸 정도뿐이 안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 믿게 하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고 그가 감옥에 갇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 때문에 12년 동안 감옥에 갇혔다가 또 다시 나와서 한 2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어요. 이 존 버년은 자녀를 4명을 낳았는데 첫 번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시각장애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감옥에 갇혔을 때 자녀를 돌보지도 못하고 자녀들이 고생하고 가족이 고생하는 걸 생각할 때 마음이 심히 아팠던 그런 고통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인생을 그러면서 그 후에는 나중에 그 불후의 명작을 써서 영국 사람들은 성경책 다음으로 철로 역정을 많이 읽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계획지도 못한 많은 일들과 어려운 일들을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이 구약성경 아방 시대에 엘리야가 선지자 역할을 했는데 그때 있었던 위기와 역경, 고난에 대한 이야기와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 고난의 광풍이 닥쳐올 때 우리는 믿음으로 맞이해야 하는 것입니다. 돛담배가 돛을 달고 바람이 불면 이 돛을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집니다. 배가 가는 목적지가 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똑같은 거친 파도가 몰아치고 폭풍이 몰아치고 고난이 몰아칠 때에 나의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고통에는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어요. 이게 신비입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아방은 누굽니까? 1절에 보니까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로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합왕은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처럼 북쪽과 남쪽으로 반쪽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한때는 북왕국을 이스라엘, 남왕국을 유다라고 불렀어요. 남왕국의 수도는 예루살렘, 북왕국의 수도는 사마리아. 그렇습니다. 근데 이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면서 오므리 왕가의 2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에서 22년 동안 통치했던 왕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람도 평가하시고 왕들도 평가합니다. 성경에는 이 아합 왕을 뭐라고 평가하느냐면 열왕기상 16장 30절에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런 여전히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했더라. 하나님 볼 때 악을 행한 사람이 있고 비교급을 써서 더 악을 행한 사람. 근데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기준할 때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 볼 때 정직히 행하는 사람. 근데 하면 소리가 잘 안 들려요? 다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정직히 행하는 사람. 할렐루야. 근데 우상을 숭배하거나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악을 행하는 사람. 이 아합왕은 하나님을 안 섬긴 게 아니라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아합왕은 열왕기상 16장 33절에 보니까 아세라상을 만들었어요. 이스라엘에는 농경신이 있었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가 안 되니까 시때때로 비를 잘 내리게 달라는 신들에게 제사를 드렸어요. 과거에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산에다 텐트를 치고 사람들이 산시제를 지낸다고 산신령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자기 나름대로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이 바알신은 남성신이고 아세라신은 여성신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바알과 아세라신에게 비를 달라고 복을 달라고 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아합왕이 아세라상을 만들었고 아세라의 그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합니다. 그래서 그가 행한 모든 일, 그래서 여호와를 심히 노하게 하였더라. 네? 여러분,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가 살잖아요. 자고 싶으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고, 예배드리고 싶으면 예배드리고, 말고 싶으면 말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고 계세요. 이 사람이 선하게 살고 있는지 악하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데, 아합왕은 다른 왕들보다도 더 심히 악을 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아합왕은 이제 엘리야가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 바알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사람들 850명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들과 대결하게 되는데 450명, 그 중에 450명을 모아가지고 갈멜산에 모였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 450명하고 엘리야 한 사람하고 대결합니다. 당신들이 섬기는 신이 참 하나님인지, 내가 섬기는 신이 참 하나님 신인지 한번 견줘보자. 그리고 오전부터 한낮이 지나도록 자기 신을 막 불렀습니다. 근데 나무를 갖다 놓고 제단을 쌓아놓고 그것에 재물을 갖다 옮겨놨어요. 그리고 거기다 물을 많이 부어놨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재물을 사르면 그 신이 참 신이다. 그래가지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450명이 북치고 양무치면서 자기 신을 계속 불렀는데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오후 3시 저녁 소재 지를 때, 말하자면 제9시입니다. 이제 엘리야는 단 한 사람이었어요. 엘리야 하나님께 부르셨어요.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심을 저들에게 보여주옵소서. 불능나와여 주옵소서. 불능나와여 주옵소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재물을 다 사르고 그 도랑까지, 물에 있는 물까지 싹 달려버렸습니다. 백성들이 그것을 구경하고 관람하던 사람들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배드릴 때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 예수 믿고 난 후에 체험, 또 내가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었어도 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받은 체험, 나의 생애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또 미래를 펼쳐나가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간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엘리야가 그 450명을 붙잡아다가 기도는 시냇가를 끌고 와서 다 죽여버렸어요. 이방신을 섬기는 죽여버렸습니다. 그 소식이 아합왕과 에세벨의 귀에 들렸습니다. 이 아합왕의 아내 이세벨은 아주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데 앞장서는 사람입니다. 화가 많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보니까 이세벨이 2절에 그러니까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자기 사신을 보내가지고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처럼 찾겠다.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누가 저와 여러분을 죽인다 그러면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겁나겠어요? 겁나죠. 사람이요, 겁나면 겁난다고 말해야 돼요. 근데 이쪽 동네는 자기 표현을 잘하는데 이쪽 동네는 좀 감정이 좀 덜한 것 같아요. 사람이요, 희로애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은, 과거에는 보니까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뭐가 좋다고 하죠? IQ. 머리가 좋은 사람은 뭐가 좋다고 하죠? IQ. Intellectual Quotient. 옛날은 막 암기를 많이 했어야 돼요. 요즘은 암기 많이 안 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전자계산기가 있고 네이버다 물어보면 다 가르쳐주고 AI 챗표다 물어보면 너무너무 잘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머리 아프게 안 외워도 상관없어요. 전화번호, 담임 목사님 전화번호 외우는 사람 아멘 해봐요. 그래도 몇 사람이네. 대부분 없어요. 대부분 물어보면 몰라요. 왜냐면 이름으로 치니까. 이름으로 치니까 대부분 몰라요. 외우려고 안 해요. 기계가 다 해주니까. 근데 우리 인생을 살면서 과거에는 IQ가 높았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 EQ, Emotional Quotient, 감성. 그래서 이 감성. 그래서 시골에서 개구리 잡고 또 나무도 하고 풀밭에 뒹굴고 이런 사람들이 마음이 평안하고 감성이 좀 좋아요. 그러니까 이 숲에서 지낸다든지 이 시골에 사는 사람들이, 물론 도시에서 다 나쁜 거 아니라, 근데 이 벽돌 문화가 별로 좋지 않아요. 저도 지금 아파트 이사 가서 산 지가 7, 8년 됐는데 내 잘못도 있죠. 위층에 누가 사는지 아래층에 누가 사는지 몰라요. 근데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안 봐도 알아요. 왜냐면 조금만 애들이 와서 쿵쿵거리면 경비처소에다 전화해가지고 쫓아와요.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니까. 앞집 할머니는 알아요. 자주 마주치니까. 요즘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좀 내가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우리 아이 사람 다 불러다가 식사도 대접하고 인사하고 그랬는데, 이 교인들에게 관심을 많이 쓰다 보니까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그래. 실제 시간 내면 있겠죠. 응? 근데 이 벽돌 문화서 살아요. 그리고 특히 서울은, 서울시티, 경기도, 우리 전국 인구의 3분의 1이 몰려 삽니다. 서울 경기에. 경쟁이 치열합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학원 다니느라고, 요 교회 앞에도 보니까 학원 버스가 얼마나 많은지. 예? 때가 되면 막 학원 다녀야지. 입시의 경쟁이 있지. 대학 다니면 또 취업 경쟁이지. 취업하고 나면 또 승진 경쟁해야지. 또 중간에 이 구조조정 안 당하려고 또 버팅겨야지. 예?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요즘은, 옛날에는 남편만 직장 다닐 때는 남편한테 잘해주셔. 근데 요즘 여성들도 다니니까 서로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감성이 없어. 잘해주라는데 좀 잘해주고 사시기 바랍니다. 좀 돌아오면은 수고했다고 칭찬해주고, 예? 인정해주고, 예? 무한적으로 이게 참 무한 경쟁 시대에 살기 때문에 이 한국이 최고, 일본하고 한국이 경쟁심이 최고 많은 나라예요. 그래서 이 세계 1등을 한다니까. 그런 걸 1등 안 하면 좋은데 자살률 1등이잖아요. 예? 교육열도 1등이고. 어쨌든 감성이 있어야 되고, 또 아멘도 잘해야 되고, 사랑한다고 표현할 줄도 알고, 기쁘면 기쁘다고 표현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요, 그보다도 과거에는 IQ, 그 다음에는 감성, 요즘은 그게 아니라 인간관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직장을 다니고 이럴 때, 인사이동할 때는 상대방 직장이나 알아봐요. 이 사람이 인성이, 인격이 좋고 인간관계가 좋은지. 그 사람 인간관계 못 써. 그러면 끝인 거예요. 성경도 관계를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네? 할렐루야. 인간관계에 성공하는 사람이 돼요.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공, 그것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뜻 안에 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면서 실천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깨지면 가정이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인간관계가 깨져서 친구 간의 관계가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이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세벨이 너 죽일 거야. 엘리야에게 내가 너를 죽여버릴 거야. 엘리야가 그냥 나 죽이려면 죽여라. 그러지 않고 도망갔어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뱀같이 뭐하고 지혜롭고 빌같이 순결하라. 이 동네에서 비파가면 도망가라 말씀해 줬어요. 지혜로워야 되잖아요. 도망갔어요. 그래서 그가 일어나서 자기 생명을 위해서 3절에 보니까 생명을 위해서 도망했다. 생명에 도망했는데 4절 보니까 이제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 왕과 왕의 아내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얼마나 겁이 질렸겠어요. 그래서 광야로 들어가서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는 족합니다.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위기를 처할 때가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은 늘 행복하겠지?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도 자살해서 스스로 세상 떠는 분도 있고 서울시장 중에도 자살해서 스스로 떠난 사람이 있어요. 남보다 지위가 없습니까? 돈이 없습니까? 그런 위기를 맞이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기를 맞이할 때에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각각 다릅니다. 보면 이제 광야로 들어가서 사람들은 고난과 위기를 맞으면 몇 가지 유형이 있어요. 하나는 도피형입니다. 도피형. 그 위기에서 가정이 어려면 가출한다든지 떠난다든지 이혼한다든지 도피형. 어떤 위기가 있으면 직장도 마찬가지 내팽개를 들고 도망가는 현실을 도피하는 도피형입니다. 환경에서 도피하고 싶어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심리일지도 모릅니다. 휴 홉킨스는 이런 시를 썼습니다. 나는 봄이 사라지지 않은 곳으로 가고 싶어요. 무서운 우박이 날리지 않고 몇 송이 백합화가 피어있는 들판으로 가고 싶어요. 그리고 폭풍과 파도가 없고 푸른 초장이 있는 평안한 안식처로 가고 싶어요. 그렇죠? 우리는 늘 저도요 아주 이게 너무 더운 거 싫어하고 특히 추운 거를 너무 싫어해요. 봄 가을 날씨면 좋아요. 항상 봄 가을이 되면 하나님 우리나라 봄 가을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계절이 변화가 참 좋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교 사역을 최고 잘해요. 왜 잘하는지 아십니까?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했는데 인구 비례에서는 우리나라가 1등이에요. 그 일은 뭐냐면 추운 겨울이 있었기 때문에 저 북쪽에 러시아, 몽골 그쪽 가도 잘 견디고 또 여름이 있었기 때문에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도 잘 견딥니다. 근데 왜 아멘 안 해요? 아멘 해야지. 근데 40도 이상 넘어가니까요. 옛날 라오스 갔다 와서 태국에 갔는데 숨이 막히려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사계절을 주신 우리 대한민국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도피하고 싶어요. 네? 도피하고 싶어요. 또 하나는 포기형입니다. 완전히 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뭐 3포 시대, 5포 시대, 청년들 7포 시대. 일간지 보니까요. 직장을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고 집에 머물러 있는 아이들이 청년들이 20만 명이래요. 국가에서 고민하고 있어요. 이 아이들을 어떻게 밖에 생활을 할 수 있게 할까. 요즘 보니까 내가 우리 청년회장한테 보내줬어요. 청년들에게 10만 원씩 36개월 동안 적금을 들면 얼마죠? 원금이 360만 원. 빨리 계산이 안 나오는데 무슨 장사하려고 그래요. 360. 그런데 만기 때는 얼마 준다고요? 720만 원 곱하기. 그래서 알아보라 했어요. 물론 모든 사람에게 다 그런지 안 그런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내 국가도 불공평해. 왜 청년들한테 그러냐고. 좀 나이 드신 분한테도 그렇게 해주지. 이 희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살아들이 청년 때에 너무 이 수준을 높여놓은 거예요. 네? 제가 개척할 때 8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보통 결혼할 때 보면 방 한 칸, 응? 방 한 칸도 만족했어요. 그때 방 한 칸. 우리도 연립주택 입구 방 한 칸 그거 뒀어요. 그 시작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도 개척 한번 가면 단독주택 뒷집 문 열고 들어가면 부엌, 그 다음에 방, 그 다음에 다락 이렇게 돼서 이게 대부분 컨셉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다 아파트. 예? 아파트. 야, 이거 내가 돈 벌어가지고 어떻게 장가를 가냐? 어? 이 생각 사고가 서로 사랑하면 알콩달콩 살면서 조금씩 늘려가는 재미가 있는 거예요. 아멘은 사람들은 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는 사람들은 고민이에요, 고민. 어떻게 그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살라고 합니까? 그래서 단기 선교도 많이 가봐야 돼요. 그래서 빈민촌도 가보고 어려운 지역을 가보면 내가 너무 행복하구나 이걸 느낄 수 있다니까요. 저는 이제 개발도상국이나 빈민촌이나 선교지 갔다 오면 특히 네팔 같은 데 가면 해발 3,500 3,500m 거기에 성전을 짓고 갔다 왔잖아요. 비포장 돌아가면 비가 오면 차가 박치면 또 밀고 땡기고 그래가지고 11시에 헌당 예배 드리기로 했는데 오후 4시에 3시에 도착했는데 아무도 없는 다 가고 나서 기다리다가 그런 적도 있어요. 근데 한국에 와서 인천공항에 들어서 차를 타고 얼마나 도로가 좋은지. 오늘은 아멘 많이 해야 돼요. 우리 강호정 집사님 국수 주지 마세요. 아멘 다 해가지고 얼마나 도로가 좋고 차가 좋은지. 거기는요 이 자동차의 그 안장이 옛날 우리 그 초등학교 다닐 때 걸상이 있죠. 걸상 마냥 딱딱해. 등도 따뜻 안장 털컹털컹 뭐 부딪히는 거예요. 그런 데 있다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복받은 나라예요. 여러분 다 복받았어요. 인도에 몇 년 전에 갔는데 종합대학을 갔어요. 종합대학을 갔는데 한국 사람들이 와서 교수도 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당신 월급을 얼마 받냐? 그랬더니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할 때 대학교 교수, 자기네 대학 교수가 초봉이 80만 원, 최고 오래된 사람이 130만 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생각이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도 국립대학교 교수보다 월급을 많이 받아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 그렇게 감사금 내세요. 반드시 하나님 인도 국립대학 교수보다 월급을 받아요. 근데 뭐가 사람 인간은 욕심이 많아가지고요. 전에 어떤 책을 읽어봤는데 미국에 진짜 거부가 그 호텔에서만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공격할까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호텔에서만 살고 경호원 두고 살았는데 한 기자가 물었어요. 그에게 죽기 전에 물으니까 당신의 소원이 뭐야? 그러니까 조금만 더 그리고 떠났대요. 우리 인생은 욕심이 한도 없는 거예요. 에? 지금 있는 거 감사해요. 저 북한의 꽃집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북한의 이 꽃집이라는 것은 먹을 것이 없는 아이들이 집도 오는 아이들이 그 열차 지나가면 먹을 거 달라고 그 쓰레기통 들여서 이렇게 먹고 그러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먹고 남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식당 가서 적당히 주문해야지 뭐 돈 많다고 많이 주면 쓰레기 버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3천억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북한 사람한테 주면 얼마나 잘 먹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데도 이렇게 사람들이 자살도 많고 청년들이 할 일이 없다고 해서 외국 사람들이 다 어려운 일을 다 하고 있어요. 우리는 마음의 질병을 고쳐야 돼.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 도피형이 아니라 포기형이 아니라 이제 그보다 더 나가면 적극적 대처형, 대안을 찾아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게 적극적 대처형입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은 하나님 의지형.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57편 1절에 보니까 시편의 기자는 위기를 향해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이 다 지날 때까지 내가 피하리라. 하나님 이 재앙을 피하게 달라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나기가 항상 오는 게 아니잖아요. 소나기가 지나면
이제 그치잖아요. 하나님이여 이 재앙이 피나게 하나님으로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고난과 위기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의 문제가 아니라 찬스, 기회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고난 뒤에는 영광의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이 없어요. 그 미국 속담에는 No cross, no crown. 십자가의 고난이 없으면 영광의 부활이 없다. 근데 사람들은 이 고난과 역경이 없이 영광만 찾으려고 하니까 고난이 닥쳐오면 사람들이 면역성이 없고 극복할 힘이 없는 거예요. 어떤 엄마들은 애들이 넘어지기 전에 붙잡아서 일으켜 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좀 지혜로운 엄마는 넘어져서 지가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스스로 일어나게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넘어질 때 즉시 일으켜주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시는 것입니다. 이세벨이 엘리야 생명을 찾아 죽이로 결심했을 때 공포에 시달린 엘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죽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4절 보니까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거둬주옵소서.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죽고 싶을 때도 있지 않아요? 네? 그런 위기가 있잖아요. 이게 선지자들도 주의 종들도 이런 위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사람들이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위기와 계곡과 역경을 다 만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엘리야 같지 않은 모습입니다. 조금 전에는 막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하나님 나 죽고 싶어요. 내 생명 걷어가 주세요. 넉넉하다는 말은 지금 살 만큼 살았습니다. 그 뜻이에요. 이제는 갈매산에서 승리했지만 여러분들 돈 많이 벌면 늘 행복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연예인들이 인기를 얻고 어떤 축제를 벌리고 난 후에 좋을 것 같습니까? 허탈감이 생겨. 그래서 마약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것을 유지할 수가 없잖아요. 지나고 나면 잠깐뿐인 겁니다. 그래서 이 허탈감 때문에 사람들이 마약을 하는 겁니다. 마약은 또 해야 됩니다. 알코올 중독은 또 해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난과 역경과 위기를 차지하고 실패와 허탈감, 무기력증, 좌절감, 많은 것을 공부도 많이 하고 재산도 많이 해도 무기력증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생각보다 우울증 환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단 안 받아서 우울증 증세가 많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사람들은 뭔가 분노심이 있어요. 이 젊은이들 까닭없이 분노심, 또 분노가 조절장애, 화를 조절하지 못하고 그래가지고 쉽게 싸우고 지금 살인 사건이 너무나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병들어가고 있는 이 나라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가 없으면 이 나라는 치료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수렁에 빠져있는 엘리야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다가가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가가 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계획을 갖고 계셔요. 에베소 1장 11절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일을 그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계세요. 우연이 없어요. 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의 결정 따라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개간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면요 편합니다. 포기하는 거고 맡기는 거는 달라요. 하나님 내 인생을 주님 맡아주관하여 주옵소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마태복음 10장 29절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의 허락지 아니하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 날아가는 참새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욥기서에 보니까 이런 질문합니다. 너는 저 뒷사인에 있는 참나무 잎이 맨 마지막에 떨어질 잎사귀가 언제 떨어질지 너는 아니?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뒤에 있는 노루 새끼가 언제 새끼를 베서 날지 너는 아니?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우리는 인생의 내일도 모릅니다. 내일도 모르는 우리 인생들, 하나님 우리 인생을 계획을 갖고 계시고 산에 나뭇잎이 언제 떨어지고 또 언제 푸른 새싹이 날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삶을, 나의 아픔도 슬픔도 괴로움도 힘든 것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택함 받은 백성들을 고난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이것을 변장된 축복이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가 12아들을 낳고 딸아를 낳았는데 특별히 요셉은 4명의 여성을 통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낳았는데 특별히 라헬을 사랑하는데 라헬에게서 난 사람이 요셉이요. 색동저고리를 입혀주고 편애라니까 다른 형들이 아주 미워했어요. 그래가지고 도시락을 싸가지고 양을 치는데 올 때 저 꿈꾸는 자 온다. 우리 죽여버리자. 그래가지고 큰형이 죽이지 말자. 구렁텅이에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근데 마침 그 구렁텅이가 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물이 있었으면 죽었어요. 근데 물이 없는 구렁텅이 그냥 거기다 처박아 두지 말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장사꾼이 지나가는데 건져서 팔아버리자. 그리고 건져서 팔아버렸어요. 근데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서 종으로 팔려갔는데 주인이 인정을 해줘. 이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해서 가정 충무를 삼고 모든 가정의 재산과 통장과 열쇠를 네가 관리해라. 관리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위하여 그에게 모든 재산을 맡긴 때부터 그 집과 재산과 소유물에 복을 주셨더라. 내 아내가 어느 날 동침하다 보니까 옷을 붙잡고 있으니까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을 갔는데 누명을 써가지고 그 아내가 저 사람이 요셉이 자기를 겁탈하겠다고 남편에게 보고하니까 감옥에다 집어넣었어요. 근데 요셉은 아무 변명도 하지 아니하고 참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거기서 바로 왕의 신하를 만나게 되고 꿈을 해몽하게 되고 바로 왕이 꿈을 꿨을 때 이 꿈을 해몽하는 사람은 이 국무총리를 삼아주겠다 해서 요셉이라는 사람이 발탁돼서 꿈을 해몽한 후에 버금 수레를 타고 이제 총리가 돼서 전국을 순회하게 됩니다. 결국은 그가 자기 가족들이 기근이 들었을 때 찾아오게 하고 결국 자기 아버지 가족 직계들 70명을 애굽으로 이주시키면서 고센 땅에 살게 합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이다. 당신들은 나를 팔았고 당신들은 나를 감옥에 가도록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과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과거를 생각하면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기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 번째로 고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처한 엘리야, 죽고 싶다고 하는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엘리야는 죽고 싶지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기도하니까 죽여줬어요? 살려줬어요? 살려줬어요. 하나님은 기도응답을 할 때에 하나님의 뜻에 합한 쪽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기도응답해 주셨습니까? 5절 보니까 노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자더니, 네? 시편 127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뭐를 주시는도다?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잠을 잘 수 있는 게 참 축복이에요. 어떤 사람은 베개만 머리만 딱 대면 잠자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교회만 오면 잠자는 사람이 있어요. 네, 교회 와서 잠자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지 덜 사랑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집에서 잠잘 자는 건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평상에 별로 커피를 잘 안 먹어요. 옛날에 군대에서 많이 먹었는데 개척기 할 때 가는 데마다 커피를 주니까 이 속이 안 좋았고 그래서 안 먹었어요. 그래서 습관이 됐는데 그래도 어떤 때는 먹어요. 근데 어디 그 친구가 사무실에 있는데 오라고 해서 갔더니 큰 거 왜 이렇게 커피잔이 커요? 막 큰 거 주는 거야. 얘기하다 보니까 심심하니까 다 먹어버렸어. 그 잊어버렸는데 밤에 잠을 하는 거야. 새벽 4시까지. 아무리 잘나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수면제 한 개만 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새벽기도 나온 거예요. 근데 피곤하고 힘들 때 이 잠자는 시간은 잠이 들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잠을 잘 잘 수 있게 기도하세요. 네? 엘리야에게 어떤 선물을 줬어요? 잠을 자게 했어요. 그런데 죽고 싶은 사람이 잠도 안 올 텐데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죽고 싶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잠이 잘 오니까. 그러나서 잠을 자고 이제 있는데 누구를 보내냐면 천사를 보냈어요. 5절에 보니까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졌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 혼자 외롭고 힘든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때로는 천사를 보내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어루만져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지치고 힘들 때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거든 위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어루만져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가 교수였는데 교통사고로 세상을 갑자기 떠났어요. 그 아내는 고등학교 선생님인데 다른 친구가 며칠 지나서 전화했어요. 위로해 준다. 위로 전화를 했어요. 천국 갔으니까 마음의 위로를 받으세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그건 위로가 안 되는 겁니다.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위기를 당하고 힘들 때는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말을 해도 그 말이 위로가 안 됩니다. 당신이 이러한 일을 당해봤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위로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찾아와 주시고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먹을 것을 주셨어요. 그리고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잠을 자다 눈 떠보니까 누가 갖다 줬는지 떡도 있고 구운 떡도 있고 물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라.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리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일도 할 것이니라. 지구상의 인구의 4분의 1, 4명 중에 한 사람은 3세 3끼의 밥을 먹지 못하고 잠자리에 들어갑니다. 우리나라도 1960년대, 70년대는 밥 3끼 먹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가난했습니다. 제대로 음식 못 먹었어요. 대체 음식, 고구마, 콩나물밥, 무밥, 나이 드신 분 아십니까? 드셔보신 사람 아멘 해보세요. 지금 보니까 건강식품이야, 그게. 건강식품. 얼마나 먹을 게 없는지 겨울철에 양지 쪽에 앉았다가 초가지붕에서 고두름이 얼면, 초가지 고두름, 그걸 꺾어가지고 먹었잖아요. 그래도 병 걸리지 않고 산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살았잖아. 그래서 이제껏 내가 산 것도, 그 다음 뭐요? 주님. 뭐 건빵 땅에 떨어지면 주워 먹죠. 얼마나 건빵이 아까운데 지금 뭐 주워 먹어요? 발로 밟아버리지.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일부 예배 때도 말씀했지만 필리핀에 그 신학교에서 종합대학으로 만든 대학이 있어요. 거기 가면 사범대학도 있어요. 이번에 보니까 사범학과 학생들이 한 30-40명 되는데 100% 합격했대요. 임용시험에. 아멘 좀 해줘요. 자기네 애들은 임용시험 합격도 못했으면서. 그래가지고 막 명문대학으로 소문난 거예요. 우리 염창중앙교에서 신학교를 세워서 종합대학으로 해서 이제 국가에 지원받고 하는데 명문대학이 된 거예요.
거기 선교사님이 가 있는데 목사님 저 사람들 점심때 됐어요. 지금 나가고 있는데 저 사람들 얼마짜리 식사하는지 아세요? 300원짜리 점심 식사입니다. 300원짜리 점심 식사에도 만족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먹을 것이 몇 터진데 더 쌓아야 되고 더 가져야 되고 더 모아야 되고 더 소유해야 되고 우리는 한도 끝이 없어요. 여러분 먹을 것과 이걸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제가 좀 길어져서 죄송한데요. 주례도 많이 하고 장례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관을 만지고 올 때는 사람들한테 노잣돈을 그 관 속에 넣으라고 자꾸 시켜요. 그 사람들이 또 넣고 둡니다. 그 뚜껑을 닫습니다. 그래가지고 화장터로 그냥 갈까요? 뚜껑 열고 건질까요? 내가 얘기 안 할게요. 못 가져갑니다. 일어나 먹어라. 그래서 그 음식을 먹고 40일 동안 주야로 하나님이 호렙산까지 엘리야를 인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힘들고 지치고 낙심될 때에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탄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밤잠을 자지 못하는 자들에게 탄잠을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일용할 양식이 염려되는 자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고 하늘의 소망 있는 자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주옵소서. 예수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